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한 회개도 할 수 있고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받습니다. 기도해야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이 그치지 않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고 천국의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실천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많은 개혁의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학술 세미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공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외침은 많지만 개혁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외침들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자들이 기도보다는 학문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사회 현실에 대한 논평 또는 학문적인 성경 연구나 신학 이론 연구에 시간을 쏟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으며 성도들과 학생들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설교와 강의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성도들과
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육신을 따라 행할 뿐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육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학생들의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윤리적이고 학문적인 설교와 강의가 아니라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머리의 신학이 가슴의 신학으로, 그리고 결국은 무릎의 신학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무릎의 신학이 없으면 머리의 신학, 가슴의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변화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은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거부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학교가 기도에 헌신된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목회자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다시금 영적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신학교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6개의 실천 운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차디찬 예배당에서, 골방에서, 감옥에서, 산골짜기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을 뿐 아니라 밤을 새워 금식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영적 부흥과 경제적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편해지고 각자의 생활이 부유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처럼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진 다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육신이 편안해지면서 영혼이 변질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했던 교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의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산상기도회 등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도 모임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 모임이었던 금요기도회가 약화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가정의 아픔들,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위해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기도회는 교회의 영적 발전소였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요기도회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철야기도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대부분 교회가 저녁에 모여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마저도 없어지거나 모인다고 해도 형식적인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회가 약해지니까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용사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줄어드니 교회의 영적 생명력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수십 년 전에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금요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기도가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설교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행정을 아무리 잘하고 소그룹을 아무리 잘 인도해도 기도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선배 목회자들은 기도와 성령에 헌신해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목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석과 신학 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총신, 장신, 고신과 같은 역사가 오래된 신학교들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과 물질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위를 받은 교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왔고 목사 자격을 판단할 때 영성이 아니라 학력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자신이 배운 것만 가르치고 학문적 성과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와 성령 체험, 은사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때부터 서구신학이 신학교를 점령하면서 기도와 영성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영성과 경건보다는 공부를 잘해야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사변화, 파편화되고 전문인들만 공부하는 전문 영역이 되었으며 목회자를 양성하는 영적 지도자이어야 할 신학자가 학문적 권위를 가진 선생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성령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영적 생명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침과 더불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학은 신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기도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도, 칼빈이 신학을 경건으로 규정한 것도 기도가 없이는 신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후크라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는 기도의 의무를 무시하는 신학교 교수들의 삶에는 악이 넘쳐서 사랑이 식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는 경건한 신학교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악을 제어할 수 없어서 미래의 목회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지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앞에 놓인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아이를 사로잡아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불과 물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 앞에 놓인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실 텐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한 제자들은 변론만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론합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이렇게 강력한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변론을 그만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리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반기독교적 정서, 동성애, 신학의 사변화, 교회 분열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교회를 사로잡아 불과 물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생명력이 약화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신앙적으로 더 힘든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은 모든 시대마다 교회를 거부하고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총과 칼로 박해할 때도 있었고,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할 때도 있었고, 진리를 어둡게 하여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우상을 섬기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 진리는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인간적인 사상과 쾌락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직전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변론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하고 저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변론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땅이 황무하고 가진 것이 없고 주변의 원수들이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8장 17절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단회적이니 연속적이니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대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멸망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영혼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설교 준비는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무릎의 신학, 무릎의 신앙이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으며 세상의 공격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도록 한 모판의 역할을 한 것은 20세기 초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작은 작은 기도회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몇몇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던 중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디 선교사는 그 기도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던 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만함을 비롯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 수적으로 약화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변변한 신학 서적이 없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들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학문은 생명력 없는 말잔치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음 세대가 기도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양성될 것이고 그들의 목회를 통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기도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길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강의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